지난 2025년 1월 우리는 88주년 여전도의 주일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무사하게 보내고 오늘 이 날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894년 마페 선교사를 통해 평양 널다리 교회에 63명의 여전도회로 시작된 그 모임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1928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그것도 세우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해 이 시간 89주년 여전도회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 먼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매주 또 매 예배 때마다 예배실에 들어서며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의 눈에 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고 있습니까? 보셨다면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위를,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위를 바라보셨다면 이제 옆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사랑스러운 분들이 옆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먼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옆 사람을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가득한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본 후에 옆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돕는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과 또 서로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귀한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한 여인 간의 이상하고도 낯선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하고 계신 두로와 시돈 지역은 지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저 위쪽 북서쪽에 위치한 지중해 해안에 있는 아주 무역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이요 유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신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 민족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 점령했던 그 땅에 살고 있는 이교도 주민이라는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잡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이곳에서 사용되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가나안 여자, 동일한 내용의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지도를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 그쪽이 베니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베니게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이요 수리아 지역 베니게에 있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마디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대답도 아무 반응도 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도리어 주님,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청할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안하고 민망할 정도로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딸에 대해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그 앞에 나와 간청하고 있는 걸까요?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로 행하셨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흩어졌다 이동하는 그런 요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또한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도 고쳤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이방 사람들도 많이 접촉되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적 치유 사건을 벌이신 그 내용이 위로는 두로와 시돈, 남으로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지역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 예수님은 금세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도 비록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딸을 구해낼 방도와 소망이 없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게 달려나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침묵으로 거절의 대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향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말씀하셨고 둘러 너는 잃어버린 양에 속하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라 하고 차갑게 거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지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생각하면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청하였습니다. 여자가 와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 번 더 차갑게 거절하시는 예수님 앞에 간청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딸을 고쳐주마라고 반응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무엇라 비유하고 계십니까? 개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차갑고 모욕적인 말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낯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이 15장 21절 앞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정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음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불만을 표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며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10장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깥의 것, 밖에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부정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얘들아,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외식하고 있구나. 밖에서 들어가는 그것이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 너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 너희로 하여금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 바깥적인 것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워놓은 경계를 허물어 주셨던 분이신데 오늘 이 이방 여인과의 만남에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도 이해하기 힘든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차갑고 굴욕적인 말씀으로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포기하고 돌아섰을까요? 더 이상하게도 이 여인은 마지막 세 번째 목 놓아 간청하여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놀라운 말을 여인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할 때 그 여인은 그에 대한 어떠한 부인도 하지 않고 인정하며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문을 여는 말을 그녀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신을 개들로 비유한 예수님의 차갑고 모진 말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들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바라보고 있는 충성된 종으로 저를 여기셔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저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제 딸을 고쳐 주옵소서.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접하면서 그때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냉담하게 반응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변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차가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뭔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변호하려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의 마음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옳고 그르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시는 것에 의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에게 왜 그렇게 모진 말씀 하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입장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이 헤아리는 것 그 이상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시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내 머리로 이해하여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방 여인을 향한 그 치유의 손길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나이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다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간절함,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치실 은혜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방 여인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지. 내게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 내겐 허락되지 않은 언약이었지만 그 닫힌 문 앞에서 나는 두드리네. 갈 수 없는 벽처럼 들렸지만 물러설 곳 없는 이 마음, 나는 다시 주 앞에 엎드리네. 자녀의 떡이라 하신 그 말씀, 나는 더 낮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거절처럼 들린 그 순간에도 주의 긍휼 간절히 간구하네. 주의 말씀이 참되오나 상에서 떨어진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네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주여. 네, 가나안 여인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찬양인데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였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경계 밖의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외인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고 넓으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선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크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제가 압니다. 그러므로 감히 제가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고치시고 살려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알 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크고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상에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는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교만도 내려놓읍시다. 저는 날마다 이런 교만과 싸웁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겠다 하시는 그 일에 뒤로 물러서며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수도 없이 지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한 신학자가 말합니다. 한국교회 여성의 교만의 양상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겠다 하시는 그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거부하고 외면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교만에 잘 빠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 교만의 양상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옳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겠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기쁘게 동참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여기에 모인 여전도의 여러분들과 온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